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성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는 지금 보여지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지어지는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청결 사건은 단순하게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했다, 그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물리쳐냈다라는 의미보다는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3절 말씀과 또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 사내들린 공회의 공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도층이었고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2절 말씀을 그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해야 했던 질문들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니고데모는 매우 정중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이 표적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표적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길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게 되걸랑 그러면 어떤 일이 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사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이건 직감적으로 누구라는 걸 알았던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것,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온 겁니까? 지금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를 기적과 표적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누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진짜 기적과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기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만나야 되고 진짜 기적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압니다.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그냥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다니다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이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분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게 진짜 기적과 표적이 되려면 정말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진짜 기적과 표적이 되려면 정말 봐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있다고 인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경계선에 있었던 겁니다. 표적도 봤죠? 기적도 봤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진짜 믿는 것과 그리고 진짜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열광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의 다 배반을 하고 다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들이 기적과 표적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적과 표적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표적이 진짜 기적과 표적이 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과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시려면 그저 그냥 예수님이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물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물과 성령.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을 반영하여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씻겨져야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씻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거쳐져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을 맛보아야만, 그 이후에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주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방금 전에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진짜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만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진짜 기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이 거듭남이란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큰가요? 이 세상이 큰가요? 하나님 나라가 크죠.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가 큰가요? 하나님의 권세가 크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크고 더 넓으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작은 것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큰 것으로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작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작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을 다 누가 덮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다 덮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무엇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태도이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것을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님의 관점과 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습들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액면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나시는, 이미 거듭나 있지만 다시금 거듭나서 정말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김을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